말씀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말라 하시더냐.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항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런 교리를 가지고 바른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정리한 게 5가지 강령입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이고요. 전적인 타락이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제한 속죄고요. 네 번째는 불강력적인 은혜,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 5가지 강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젠가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이 5번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서 내용들을 나누게 될 터인데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관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바른 교리적인 확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으면 합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숙고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 구원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단에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이 이제 전적인 타락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타락의 결과를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한 우리의 타락이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오는데 이 내용들은 여러분 이전에도 한 번쯤 함께 나눴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정리했으면 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죠. 물론 요즘에 나온 양자역학에서는 여기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저기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느끼는 이 거시 세계에서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지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일 없지 않습니까? 또 원인 위에 원인, 그 원인 위에서 또 다른 원인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가장 최상에 있는 원인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은 바로 그 원인자 중에 원인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도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요한 1서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만든 세상,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세상도 역시 선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하고 그리고 죄가 가득하고 만연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을까? 길거리 나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칼이 날라들고 예전에는 황산 테러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막 칼로 찌르고 그러니까 정말로 무섭습니다. 참 무섭죠. 이 나라 위해서, 민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죄악이 충만할까?
전쟁과 다툼이 가득할까? 성경은 그 원인이 사탄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사람과 만물을 타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의도가 왜곡되어서 이런 악한 세상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되도록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심어 놓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흡수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교, 기독교, 그리스도인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 창세기 3장에서는 죄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안에 이 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말씀하죠. 뱀이 여자를,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리고 하와는 그 다음에 아담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뱀은 누가 유혹했을까요? 성경에서 나오지 않지만 뱀은 사단이 유혹했고 이미 뱀은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 넘어간 상태를 전제로 해서 이제 3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뱀도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 보시기 좋았던 그 뱀이 어느 순간인가 사단에 의해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하며 하와를 꿰는 자가 된 것을 보지요. 가장 약한 자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죄를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입한다고요? 가장 약한 자, 가장 연약한 자,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자입니다. 뱀에게 들어갔고요. 그 뱀이 사람 중에 가장 약한 자 하와에게 들어가고요. 하와가 그 다음에 아담에게 들어간 것을 보죠. 그래서 하와가 핑계하죠. 뱀이 이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죠. 어찌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또 누구 핑계를 댑니까? 하와가 나보고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항상 가장 약한 것부터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탄의 공격 1호 대상이 돼서 공격을 받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죄가 들어오는, 악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서 다른 공동체의 다른 선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오늘도 여전히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 하고 온 천하를 뭐하는 자라? 꿰는 자라, 유혹하는 자라. 오늘도 역시 사단이 가장 약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자를 공격해서 넘어지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일을 넘어지게 하게 되지요. 두 번째, 사단이 공격하는 경로는 의심입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말씀하죠.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 우리 희원자매님도 있지,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 문법도 계속 바뀌어갔죠. 문법도 발전합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발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도 의문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문이 그냥 옛날부터 계속 내려오던 의문문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의문문을 만들 때 동사를 앞에다가 두고 의문문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do를 앞에다가 두어서 의문문을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Do you have coffee?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의문문이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압니까? 13세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애초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형식의 의문문들도 있습니다. 14세기부터 시작돼서 오다가 중간에 없어진 의문문의 형식들도 있습니다. 문법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해 갑니다. 사람들의 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언어 체계, 성경을 빼고요, 언어 체계의 발전 과정 중에 의문문이 처음 나타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문문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와 했을 것입니다. 그건 혁신 중에 혁신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문문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데가 어딘 줄 압니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의문문을 하기 시작할 때가 3살 때부터입니다. 보통 12개월부터 말을 하기 시작해서 3살 때부터 의문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좀 빠른 애들은 좀 빠르겠죠. 근데 그때부터 증폭되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에서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우리 이한이가 요즘에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야. 호기심 폭발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하얀 세상입니다. 근데 어느 날 거기에 까만색이 딱 한 점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까만색이 팍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바로 저 지점입니다. 의문이죠. 의문. 하나님께 대하여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반적인 하나님에 대하여 의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친 모든 것에 대하여 의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뭣도 의문해요? 하나님 존재 자체까지도 의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문하십시오. 의문하십시오. 의문 없이 안 됩니다. 의문하십시오. 그러나 어디서요? 주 안에서 의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의문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의문을 밖에서 그 의문을 해소하려고 하다가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성경을 보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찾고,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어디에서요? 성경 안에서 해소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소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지금 사단은 의문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성경 밖에서 찾으라고 하잖아요. 성경 밖에서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고 바꾸는 것입니다. 일단 물음표를 던진 사탄은 이제 더하기와 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16절, 17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말씀하죠. 더하기와 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17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은 누구의 말입니까? 뱀의 말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내용을 더했는가? 더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장 1절은 사탄의 말입니다. 뭘 더했습니까? 모든
하나님은 한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은 뭐라고요? 모든 이라고 더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이 명령이 부당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완고한 하나님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럴 거면 왜 나무 만들어 놨어? 그렇게 말하는 게 질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뭘 더했습니까?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만지지도 말라. 더한 것이죠. 하나님을 엄격한 분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어서 숨겨두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게 해서 접근을 꺼리게 하는 것이죠. 또 일부를 빼냅니다. 볼까요? 창세기 3장 2절, 2장 16절입니다. 같이 두 절을 같이 연이어서 읽어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이야기하지. 뭘 뺐습니까? 2장 16절 밑에 있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임으로 먹되, 임으로라고 하는 말을 뺐죠. 임으로. 내 마음대로 먹어대.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죠.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너 이거 다 먹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복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거를 빼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기복주의 신앙에 대한 반발과 풍요로운 이 사회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풍조입니다. 이 요즘 풍조입니다. 한 3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풍조죠. 기복주의 신앙의 어떤 폐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지성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이런 풍조가 만연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하여 관심이 없게 하고요, 떠나게 하고요, 하나님의 규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빼내는 것입니다.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거기다가 뭘 넣어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넣죠.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요즘에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말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몸을 죽일 수 있는 세상의 권세자가 아니라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엄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냥 눈 감아버리면 안 됩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이 있죠. 그래야 천국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확대되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할 거면 뭐 하려고 만들어 놨어? 그것도 동산 중앙에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하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도 예상하지 못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몰랐다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능력이 훼손되는 거죠. 만약에 알았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핵심은요, 사실은 그것은 자유의지의 나무인 거지. 나는 너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나의 친구로 만들어서 난 너를 통제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언인 거죠. 내가 너한테 자유를 줬으니까 너는 그 안에서 선을 선택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많은 그런 강가에 절대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하는 경고판을 세웠습니다. 아주 경치 좋고 풍광 좋은 그곳에 그런 경고판을 세웠죠. 그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이 야, 나 해병대 650기야. 난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치고 사는 거 그게 바로 나의 집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뛰어들어갔어요.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 들어갈 줄 몰랐어? 거기다가 왜 그런 표지판을 붙여놔? 그냥 막아버려야지. 막을 수 있죠. 막을 수 있죠. 그러나 막는 것보다도 그 풍광과 경치와 함께 어울러 살면서 경고판을 붙이고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람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더하기와 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상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하죠. 사단의 마지막 코스는요 도전과 약속입니다.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뱀이 여자에게 한 약속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약속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녕 죽으리라.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슬러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약속하는 거죠. 5절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바로 사단이 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사단의 약속을 붙잡고요. 그리고 사단이 끌고자 하는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욕망에 불을 당기는 것이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딱 이 사단이 한 이야기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꾀임을 빠진 사람은 나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단의 교수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해요? 퍼뜨리게 하는 거죠. 3장 6절에 이 여인이 아담에게도 역시 주어서 퍼뜨리게 하는 거죠. 같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도 이 똑같은 전략을 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는 다음 주는 타락의 결과, 인류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 많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고 그리고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사단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 뒤로 빠져 있는 자, 또 신앙이 무너진 자, 의심하고 있는 자, 그들을 물어 먹잇감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늘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대한 바르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천배 만배던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2학기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임용고시를 보는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또 하나님 주신 그 비전 꼭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기독교사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사단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